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구약으로는 제사가 있어야 되고 신약으로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이 된 예배죠. 그런 후에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늘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특별히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되 나의 죄를 속하는 제사, 나의 허물을 가림받는 제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제사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번제의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제사는 6단계로 나뉘어져 드리게 됩니다. 첫째는 회막문으로 흠없는 양이나 수소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먼저 소와 양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골라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되죠. 병 걸린 것도 안 되고 절뚝발이도 안 되고 아픈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은 섬세하게 내가 드릴 제물에 대하여 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인가라고 하는 그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예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로 얘기하면 주님께 드리는 나 자신이 예물이고 그 다음에 내가 드리는 헌금이 예물입니다. 한 주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성전에 올 적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는 정말 정성을 다하여 흠이 없는 나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새 돈으로 바꿔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겨진 돈이 있으면 다리미로 구겨진 돈을 잘 다려서 하나님께 바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을 드리기 전에 내 자신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과 그리고 깨끗함과 그리고 진실함이 먼저 있었고, 그것이 있은 후에 예물이 그 위에 들려져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얘기란 얘기죠. 그들은 정말 이런 정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린 다음에 내 손에 들려진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난 다음에서야 헌금도 있고 봉사도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내 자신은 아무렇게나 하면서 헌금만 드리면 된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헌금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물이 돼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것에 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 앞에 흠없는 짐승에게 안수를 했어야 됩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오면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손을 얹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1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은 자기가 속죄함을 받고자 할 때에 양을 가지고 그 몸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여 나의 죄를 그 양이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온 그 양에게, 자신에게 지은 죄를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킨다 얘기죠. 속죄라고 하는 것은 값을 대신 지불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죄값을 안수받는 짐승에게 대신 전가시켜서 내가 죽을 그 자리에 내가 지은 죄를 전가받은 양이 대신 죽는다, 그런 뜻이란 얘기입니다. 과거 사람을 팔고 사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를 살 때에는 언제나 값을 지불합니다. 노예 값을 그 주인에게 지불을 하고 그래야만 그 노예가 나의 노예가 되는 거죠. 속죄 죄값을 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질 어린 양으로 흠없는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번제의 제물이 되는 양은 바로 여러분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 그러니까 구약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 어린 양이나 소였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 번제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1년 동안 죄를 속한다, 하나님과 인간과 약속을 한 그 제사의 과정 중에 하나죠. 세 번째는 죄를 전가받은 소나 양을 잡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양을 잡아야 하는데 양이 흘리는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고기나 모든 것들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얘기죠.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네, 소나 양을 잡기 위해서 기둥에 묶고 그리고 소나 양을 잡는데 그 피는 그릇에 받죠. 근데 이때 도살할 방법이 역사의 문헌에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는 뭐냐면 칼을 가지고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문헌에 보게 되면 원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을 잡게 돼 있어요. 이게 전문가가 아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양을 잡을 때에 양도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그리고 잡는 사람도 얼마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범벅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어떤 문헌에는 그래도 양을 잡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함께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양을 잘 잡는 사람과 함께 잡았다. 또 어떤 문헌에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이나 소를 원래 잘 잡는 사람들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양을 갖고 소를 가지고 간 본인이 잡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범벅이 된다, 그런 말이죠. 오늘의 우리의 예배는 속죄양이 되신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와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맞을 대신 채찍을 맞았고 예수님이 내가 지실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참혹한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통을 예수님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보혈의 사건에 대하여 정말 마음에 얼마나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관건이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 드리러 나왔다, 그게 아니고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그렇게 짐승을 죽인 후에 짐승의 가죽을 벗기죠.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네, 날카로운 칼이나 아니면은 여러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양이나 그 다음에 소의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긴다고 하는 말은 벌거벗는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끄러운 부분을 홀랑 다 내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가죽을 벗기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옷 하나 걸치지 못하시고 다 벗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광경이었나를 가히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죽을 다 벗기면서까지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 몸 하나에 걸칠 것 없이 벌거숭이로 적나라한 모습으로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총,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수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당해 수많은 수모를 당할 그 자리에 대신 예수님이 당하신 수모 때문에, 사실 예수님 뺨 맞았잖아요. 침뱉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수모를 정말 우리가 침뱉고 뺨 맞는 것이 수모인가를 알잖아요. 근데 완전히 가죽까지 벗겼어요. 벌거벗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수모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죽을 벗긴 후에 각을 뜹니다. 16절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 각을 뜬다고 하는 말을 세번역에는 길을 저며 놓는다, 이런 말이고, 원문을 번역하면 마디마디를 절단한다. 여러분, 가죽을 벗긴 후에 요 마디마디마다 다 절단을 합니다. 하나도 없이 절단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모든 무릎, 발목, 발가락 마디마디마다 다 절개시킵니다. 모든 일을 흠없는 짐승에게 안수한 사람이 직접, 물론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문헌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바로 제사하는 사람이, 즉 오늘 예배자인 여러분과 제가 짐승을 그렇게 마디마디마다 절개한다, 점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사장이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물이 된 짐승에게 받은 피를 가지고 제단 둘레에 뿌립니다. 그런 후에 짐승의 조각을 받아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속죄물의 연기를 올려 제사를 드린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살은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향기가 된다. 짐승이 타서 없어지고 피는 뿌려지는데 야, 불쌍하다, 아니면은 안 됐다, 이게 아니고 마음으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감정도 없고 무자비한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참하게 도살린 짐승의 조각이 불태워지고 그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거를 향기롭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짐승이라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죠. 그 번제로 드려진 소와 양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거기에 타야 됩니다. 그런데 내 대신 짐승이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은 흠이 없는 짐승이라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짐승입니다.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쓴 대속제물일 뿐입니다. 대속제물을 향기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지은 모든 죄가 타는 향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짐승이 타는 그 살을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 전가된 죄가 타서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기뻐하신다. 처참하게 도살된 양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제단에 뿌려진 피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에 태워진 살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순간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는 죄가 타서 없어지는 것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타서 없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타는 겁니다. 죄가 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은혜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태워지시는 그 죄가 없어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타서 없어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걸 향기로 받으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번제물의 향기를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번제물의 향기는 죄가 타서 없어지는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번제물이 되어 피 뿌림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을 지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복종으로 죄인들의 죄가 타서 없어지는 것을 지금 보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총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번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번제에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과 제가 영생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에는 내가 덜렁덜렁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덜렁덜렁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은총에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게 진정한 예배가 그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미리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께서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총,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대제사장입니다. 자기의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지금 허락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느낀다면 오늘의 예배는 결국은 내가 다 죽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흠없는 양이나 소, 그리고 가죽을 벗긴 양이나 소, 마디마디마다 다 점여진 소,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불에 태우고 피는 제단에 갖다 뿌려진 상태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처럼 내 자아가 이미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나올 때에 그게 진정한 예배의 제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직도 내 안에 내가 가득 살아있는 사람들 많아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생각지 않고 내 기분과 감정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미 각을 뜨지 않은 사람입니다. 목을 따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제사는 진정한 내가 죽은 제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번제의 제사는 정말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데다가 타서 없어져야 돼요. 아니, 피는 제단에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아직도 내가 살아서 여러 문제가 복잡한 교회들이 많아요. 무시당한다? 여러분, 무시당한다는 말이 죽었는데 뭐가 해당됩니까 지금? 아니, 지금 다 죽어서 피 흘리고 각을 떠서 껍데기 벗기고, 아니 번제단에서 이미 다 타서 없어져서 향기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내 자존심의 향기가 올라갈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엄밀히 얘기하면 죽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만 모인 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죽지 않고 보혈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아직도 내 안에 너무나 살아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나는 없고 십자가의 보혈만 날마다 넘치는 그런 은혜의 번제의 제사가, 향기로운 제물이 올라가는 그런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부탁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미 목이 따지고 피가 뽑혀지고 그 다음에 각이 떠지고 마디마디마디와 다 잘라져서 번제단에서 완전히 내가 죽고 그저 내가 죽고 대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총만 높이 올라가는 그런 살아있는 영적 제사가 날마다 드려지는 번제의 보혈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